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중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은 분들은 제가 우리 중들으라고 한 이유는 이 보혜사 성령이 무엇이 있느냐, 그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를 믿으면 되지. 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 어떻게 주를 시인하겠느냐. 그래, 내가 주를 이렇게 믿는데 믿으면 되지. 무슨 또 특별히 뭐 보혜사 성령을 받느냐, 뭐 방언을 하느냐, 뭐 귀신을 쫓느냐 하면서 전혀 아닌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 조각 나 있는 한 조각만 붙들면 그랬어요. 우리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돼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가 아니고 바람의 의미로 불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의 역사함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쪽에 가서 보면 다른 종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 묻습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는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인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혜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혜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걸 문법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딱 그 한마디에서 뭘 할 수 있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 전에 보혜사가 또 있었는가 보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보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약물들을 다 지켜 보존하였나이다. 성경 구절 제가 안 돼도 아시죠? 예. 그렇게
보존하겠다, 그 보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올라가고 다른 보혜사를 맨날이 못 되어 보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해야 될 텐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 그것을 품고 있어요.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6절인가요? 네가 나이도 50도 못된 사람이 무슨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올 때 8장 56절 요한복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 뛰었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8장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주님을 보고 나무 그늘에 좀 씻어서 발 닦아 드릴게요. 얼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대접을 해 드리고 이러다가 잡수고 지나가소서 이래.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냐 그 곡입니다. 그럼 그때에 나타났던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인간에게 현현할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셋이 있어서 여호와 나오고 예수 나오고 또 다른 보혜사 나온 게 아니고 전부 독생자신 당신 안에서 나온 거다. 그 독생자 하나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대접도 받으셨다. 해내셨다. 본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죽고 살아남지 못하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봤다 하면 다 죽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원래 그 안에 갖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인간에게 나타날 때에는 전부 다 그 하나님에게서 유기되어 나온 거예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왔던 유기되어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름이 부여돼.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대접하는 것을 내가 대접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뻐하는 걸 내가 직접 만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또 마태복음 22장 45절, 시편 110편 1절에 그럼 너희가 말하는 너희 조상 다윗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나를 가리켜서 주께서 내 주에게 어떻게 하나님 주께서 내 주에게 나를 주라 했냐고요. 그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내가 후손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를 주라 했냐고요. 다윗이 나에게 주라고 할 때 나는 주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다윗의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은 복 주시고 어기는 사람은 갚게 해서 복 주시고 그래도 어기는 사람은 벌 주시고 하는데 거기서 영혼까지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죄지은 백성들에게 율법에 노출된 백성들에게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이 인생들의 울부짖음 다윗의 울부짖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고백,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 육신으로 나게 하면서 무슨 이름을 부여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여했거든. 예수 이름은 뭡니까?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속죄를 받습니다. 완전히 새로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나를 높였느니라. 그리고 천지 만물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건 하나도 없다.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일이 거기서 나타나서 이렇게 아담과 대화를 하고 이래 해서 나타났던 것은 누구겠느냐?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그때도 내가 있어서 지었지. 천지 만물 지어질 때부터, 창세기 열 때부터 내가 없이 된 건 하나도 없다. 누가 그러시면 예수님이 육신 갖고 있으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필요하니까 육신을 입혀서 내보내서 이름을 예수라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의 그 한탄과 고백을 거기서 이틀이 혀가 이틀이 붙을 정도로 부러지면서 외치면서 탁 돌아가셨는데,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가리켜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죽으셨다. 모든 인간의 아담에게 속한 모든 죄는 일단 사했다. 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주님이 제사한 게 모자라서 지옥 가지 않는다. 믿으시면 안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할 것은 시작에서부터 그 33년 동안에 완성시켜버렸다. 단번에 끝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끝냈어요.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 전에는 아브라함, 다윗 쪽에 내가 역시 주로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에게 대접한다고 기쁘게 뛰었고 내가 대접받았고, 그때 누굽니까? 천사와 함께 역사하는, 소돔 고모라도 멸망시키는, 그리고 살리려고 하면 그런 여호와 이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죽이기만 했냐? 같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니느웨에 대해서는 그 모든 성민을 살리기까지 한다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아래에서도 필요하면 예수가 나왔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를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왔고, 이게 남이 아니다 이게. 각각 그 이름에 부여된 사명 따라서 우리가 그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가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잘 들으세요. 우리가 받은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역사하냐?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라, 책망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철수한다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책망을 하는데,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가르치시고 일하는데, 역사를 하시는데, 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완전하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다
이루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믿는 사람을 책망한다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면 이제 나는 다 마치고 간다. 다 이루고 간다. 육신으로 오셔서 감당할 예수 이름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서 나는 이제 간다. 가는데 갔다가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세상 끝날에 너에게로 다시 임하겠지만 몇 날이 못 돼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했는데 그 보혜사는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데 예수님이 다 마치고 갔는데 다 마치시고 간 것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완성시켜 놓고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완성시켜 놓고서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잊지 않고 믿으면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 책망한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뭘 말하냐? 지금 육신을 입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인자의 날 마지막까지 거기 계신다.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그렇게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걸 다 이루고서 딱 끝내고 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이 세상에 33년 동안 와 계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 했는데 지금 같이 있자 이건 아니죠. 성령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받으신 이 보혜사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막 이제 졸업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각 나라로 각 족속으로 가려고 하는데 잠깐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오직이래서 오직 사도행전 이제 보니 오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이 성령을 너희가 소유하지 않고서는, 받지 않고서는 가지 마라.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올 거다 해서 열흘 만에 오순절 이 이름에 그 성령이 오셔서 방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제가 이번 주제가 아브라함은 기도를 아주 자제했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항상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는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끌어올림을 받으려면은 전혀 모여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열흘 이상 한 곳에 모여 서로 먹을 것을 통용해 가면서 전혀 뭐만 위해서 기다리라고 성령님 걸고 예배의 부름에 이 기도의 부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두고서 혹시 성령의 찬송도 성령이여 임하시다 간증도 성령만 해서 열흘 집회하고 그때는 막 전부 성령으로 기도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의 이 성경에 있는 열흘이 제일 먼 길이에요. 그 안에 다 임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얼마 하지 않아도 충만이 일어나요. 이 충만이 일어나야 뭡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통한다. 하나님의 기운이 내려오네. 어이구 내 마음이 뜨거워지네.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충만해서 나가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이랬어요. 듣는 이가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는 거는 괜히 들어서 납니까? 듣는 이가 잘해서 납니까? 전하는 이가 불을 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충만을 그거 할 때는 이거 떼기도를 해야 돼, 떼기도를. 예, 그리고 이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촛대 일곱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 교회들 중에 다니시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인자라 하기도 못하고 아니라 하기도 못하고 인자 같은 이가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해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인자로 오신 하나님, 인자의 날, 인자 하던 그분이 그 예수님 같은 몸으로 오셨던 그분 같은 이가 교회 사이로 들어다니면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는 안 들어가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끄트머리 말이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너희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성령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문을 안 열어서 못 들어가거나 하지 않아요. 그 성령께서 문이 있다고 못 들어갑니까? 벽이 있다고 못 들어갑니까?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뭡니까? 저 악한 세력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딱 보호하면서 말씀을 인자 같은 이가 오셨으면 인자 같은 이가 직접 안 하시고 목사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아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 여호와, 성령 안에 예수, 성령 안에 또 다른 성령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서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는 때에 맞는 양식을 그때 받아가지고 그것을 냉동시키도록 두지 말고 나중에 다시 깨우려고 하지 말고 따끈따끈할 때 그 주간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 안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면 인자는 인자인데 어찌 생겼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는 그분은 그분인데 인자인데 인자 같은데 옷이 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의 옷이 달라.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옷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33년 동안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아무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청나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에 보면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 같고 흰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이 나오고 15절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난대. 그런데 그분을 아무리 봐도 인자다 그 인자. 그 인자가 33년 계시던 때처럼 육신을 가지고 오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다른 보혜사로 왔는데 누가 온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호와님이 오신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때 오신 이가 바로 그런 주님이셨다고요. 그런 주님에게서 훅훅훅 웜업 하는 잔잔한 움직임으로 움직임 당하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임 당하시려면은 이것저것 복잡하지 말고 거룩한 수고로움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서 때를 따라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전해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과 함께 치료와 함께 가슴을 찔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선 검이 되어 실제로 내보내려면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모아주시는 모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을 유지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말았다고 놀러 저 에베가 가서 시간 보내지 말고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언제든지 내게서 웜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 댕기도록 그렇게 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살해하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나눠주는데 마태, 누가, 요한에게 각각 주님께서 짝으로 이 성찬에 대하여 의미를 각각 짝 내놨어요. 그러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에게까지 한 짝을 더 네 짝이 있어요. 네 짝이.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주께 받은 그 성찬은 이런 거다 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주께 받은 성찬은 이런 건데 너희가 이것도 저것도 없이 여기 와서 밥만 먹고 돌아가느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냐, 이렇게 된 거죠. 그 네 짝이 있는데 그 네 짝 가운데 한 짝은 어제 제가 설명드려서 9절까지는 말씀합니다. 한 짝은 그 떡이 속죄함을 준다는 거, 죄 씻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떡과 잔이 죄 씻음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병든 자도 얻게 되고 할 텐데 너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먹고 미리 죽지 않을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많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철저히 한 짝은 그 짝이 네 개가 있는데 한 짝은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우리 지금 오직 예수 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다 마감하고 세팅하고 했는데 지금 뭐 항상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건 우리가 다 강합니다. 속죄와 치유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강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어떤 짝이냐. 6월절에 진정한 축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셨다 해서 축제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 살해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전에는 흠향으로 올렸지만 이제는 그 모든 짐승으로 제사 올린 제사를 예수님 한 몸에 다 담았으니까 떡과 잔에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올릴 흠향할 바비큐 훈제로 구워서 올려도 하나님이 흠향하시던 시대에 흠향하실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잔도 한 짝이고, 그 요한복음에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고 잔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한 짝을 주는데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런 떡과 다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로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한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해서 올라올 텐데,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이룰 텐데, 너희는 전부 말하기를 썩어 다 흩어져 갖고 뼈도 다 가루가 나고 됐지만은 주님 오실 때 전부 뼈가루하고 에스겔 골짜기 좀 다닥다닥다닥 그 날아간 썩어 흙이 돌아간 거를 전부 다 뽑혀 와가지고서 그리 부활하는 줄 아느냐. 그 부활 몸 가지고는 천국을 살 수가 없다. 천국에 살아가는 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너에게 잔을 주는 것은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는 것인데, 이제 나는 땅에서 난 거는 너희와 다시 먹을 일이 없다.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희가 올라올 때에, 너희가 훗날 들림을 받을 때에 이 양식을 먹고 이 음료를 먹고 있어야 내 몸이 너희 몸이 될 것이다. 이래.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줄 때 흙을 어려서 난 흙으로 돌아가서 다 돌아갔는데, 다 그런 밭에 가버렸는데, 그게 와가지고서 몸 돼가지고 천당 산다고요. 흙에서 난 거는 천당 가서 못 살아요. 그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또 한 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주님이 한 짝을 모자랐던 거 봐요. 너희가 이걸 먹었을 때에 너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이라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루은 것을 기억하고 그 기념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념하라는 말은 원래 있어. 항상 지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킨 것을 믿고 이 완성시켰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 너희 죽으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기념하라 했어요. 기념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완성돼서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기념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은 맥주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성찬할 때 주님의 죽으심은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끝났다. 그리고 그 끝난 것이 영원히 간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기념을 해야 되니까 절기마다 해요. 너희가 매년 3차 절기를 모이라 했어요. 적어도 한 4개월 만에 한 번 정도 이제 절기가 와요. 맥주절 절기 있다가 또 수장절 겨울 되면 6월절 하고 이러면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절기 오니까 적어도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몸으로서 감당할 것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끝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분명히 그때가 있었고 그것을 믿는 것을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4차례 정도는 반드시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유월절이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도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 그야말로 승리의 제전이었어요. 그것도 떡과 잔에 거의 다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걸렸냐? 맥주절, 첫 열매가 싹 이삭이 나오는데 딱 잘라가지고서 그 맥주절을 들 때 요제로 드렸는데 꺾였지만은 꺾이지 아니하고 살아있다 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 그게 맥주절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딱 맞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뭡니까? 꺾인 주님도 살고, 그걸 꺾었더니 모든 곡식이 다 잘 돼가지고 수장절, 천국에 들어가는 수장절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명하셨어요. 아주 명령을 해서 지키라고. 왜? 기념을 안 하면 됩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해준 건데, 완성시켜 놨는데. 그걸 믿고 즐기는 기념하는 거면,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드린 예배는 어떤 겁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해라니까. 안식일은 매주일 돌아오는 거예요. 매주일 대예배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한. 그러면 우리가 뭐 일했다고 주일날 안식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일했다고 아이고 또 뭐 놀러 갔다 뭐 이래가지고서 그게 갱가보다 이렇게 매기고 있는데 나더러 일 안 하고 갱건하게 살았다고 그게 중요하냐. 여호와께서 네가 일하고 있으면 네 남종이나 여종이 일을 해도 나는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도와야 된다고. 항상 넣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 쉰다 이게. 내 하루 쉬겠다는 날 나를 쉬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일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원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로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매주일 드려야 되는 주일 대예배로 보면 된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한 번만큼은 아브라함처럼 드려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경우보다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심이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해서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데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라 그게. 그리고 절기마다 기념하라 그게. 그러나 이번에 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챙겨주심이 그 어떠한 부르짖음과 부르짖어 샀더니 응답했다는 것보다 더 잘 챙겨주시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말라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가 끝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끝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이 말라기가 마감을 하면서 탁탁 지적을 해준 것이요. 지적을 해준데 말라기 2장 13절을 봅시다. 이 안식일 주일 대예배에
통성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떼창으로 그냥 요구사항을 온갖 제목으로 막 도와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이 대단한 통성기도 아닙니까? 그냥 목 놓아 터지라고 하는 겁니다.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르게 하도다. 이것은 예수 이름 걸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다윗의 자손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초청해 놓고 예배 드릴 때에는 이런 걸 하라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식하겠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식을 위하여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서 그 13절에 심지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입니다. 예수의 단이 아닙니다. 예수의 단은 열립니다.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 주일날 오면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주일 헌금은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면 그 헌금만 드려도 출입의 안전을 받을 것이고 질병으로부터 면역이 생길 것이고 하는 헌금을 드리죠. 11조를 하면 창고가 넘치도록 쌓아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감사헌금 드리면 감사헌금 하는 자에게 더 주실 것이고 또 이래 갖다 바치면 그것도 내게 족하니 내게 도락할 정도로 그 헌금을 하는 모든 헌금들, 찬송하는 찬송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이 통성기도 때문에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실컷 제목 헌금을 하고도 복을 못 받는데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넘치게 주지 아니한 이런 소득이 없어진대. 성가실이 미리 떨어지는 일이 왜 생기느냐. 예배에 통성기도를 했다. 단식하면서. 그 뒤에도 이 말라기에 가서 보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거 하나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헌금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절기에 헌금하러 올 때 전부 다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 행편대로 가지고 오는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온갖 걸 다 가져와요. 문 앞에서 아무나 여러 가지 재물 가져오는 걸 갖다가 막지 않아요. 없는 행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여호와께 올릴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것을 여호와께 올리라는 거예요. 네?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벌어가지고 헌금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도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렇잖아요. 온전치 못한 일을 해서 벌었다고 해서 헌금해요. 그리고 또 좀 정상적이지 아니한데 떼돈을 벌어가지고 큰 돈 헌금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전 문 밖에서 미리 막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갖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여호와께 올리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3년 된 것을 올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건 예배에 부르면 제대로 했는데 헌금은 제대로 못 했는데 헌금이 꼭 그 거룩한 것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따로 놓기 위해서 성창기 있는 가운데다가 헌금 쟁반을 하나 선구사에 가서 구입하라 했어요.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예.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드리는 것을 골라가지고 여호와의 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특별히 올린 것을 흠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흠양함으로써 점박이 있고 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축복으로 수용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구분마다 막 아무렇게나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거 아무 개념 없이 그런 선별할 줄도 모르면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저도 자격 없이 이 제사 산다고 안 합니까? 따로 거기서 따로 뽑아낼 때 지혜롭게 하세요. 또 성도들이 알고서 누구 뭐 차별하나 이러면 되면 곤란해. 그러나 온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서 오늘 주일 대예배인데 내가 소득이 있어서 이리 갖고 왔지만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단에는 올리기가 못하고 그냥 밑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가 조심성 있게 들어온다면 바로 그가 아브라함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거룩히 모셔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모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